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반 은총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밝히 알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여전히 그 지으신 모든 것들에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여전히 관리하고 계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이 그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순리를 따르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여전히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계시며 그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물 흐르듯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핑계치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축복, 방금 전까지 말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운행 방식으로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했을 때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만물이 다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모든 세상 만물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생기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잘못된 진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들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면 사자굴에 사자들과 어린이가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죽고 죽이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아름답게 지내는 것. 천지 창조의 때에는 그것이 있었고 마지막 회복되어지는 마지막 날에도 그것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부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요새 쓰는 꼭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요새 쓰는 많은 물건들이 무선이 많아요. 전기로 작동되는데 무선이 많아요. 충전할 때까지는 전기선에 꼽혀 있어야 되지만 사용할 때는 충전되어진 것으로 그 힘을 그 기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딱 표현하기 좋아요. 하나님으로 붙어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완벽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그때부터는 그 완벽한 에너지가 내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동안은 내가 살아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내는 다 작동이 멈추는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꽃이 그 줄기에 그 뿌리에 붙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장미꽃이 이쁘다고 줄기와 함께 잘라버리는 순간 그 화려함과 그 이쁨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꽃은 그 생명이 다해도 다시 씨와 열매를 그리고 다음 해에 또다시 혹은 그 해에 또다시 꽃을 피우고 또다시 열매를 맺지만 한번 잘려진 장미는 또다시 이파리와 뿌리와 꽃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가려워졌지만 연약해졌지만 모든 것들이 부족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계시고 그의 살아있는 성품을, 살아있는 은혜를 여전히 세상 만물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신학적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아름답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귀하다. 이렇게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때가 지나면 반드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깃들고 계신 것, 세상 모든 만물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순간, 세상 모든 만물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내 입에서 세상 만물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귀하지?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가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과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만물, 이 자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아름답고 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을 돌아보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 속에서 감사가 한 달 정도 끊이지 않았을 때, 요때 잘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매일같이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같이 감사가 한 달 정도 끊이지 않았을 때, 이때 세상 만물이 갑자기 확 바뀌어 보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엄청 기쁘게 해주셨을 때, 그때 산에 갔는데 물속에 이렇게 개울물이 쩔쩔쩔쩔 흘러가는 그 속에 자그마한 집게벌레가 그 나무통 같은 것들을 집으로 삼아서 거기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잘못 보면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징그럽게 느낄 수 있는데, 그날은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귀할 수 있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어떻게 이렇게 이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가?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너무 귀하게, 너무 이쁘게, 그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이 흘러나올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말할 수 없는 감탄과 경애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것들을 소원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지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들을 소원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져서 매일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시면 글들이 일어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통계적인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억지로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하루에 10가지 이상 감사하겠다. 내가 하루에 10번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오늘 늦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햇볕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 비를 많이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잘 지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하루에 10가지 이상씩 감사를 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수련회 가서 내 눈과 내 감각이 온전히 열리게 되어지고 세상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 모든 만물이 기뻐지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 모든 만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연약함과 부족함, 나약함, 악함, 사로잡힘, 서로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놓아서 그런 줄 압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눈이 열려 세상 모든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 내 삶에 감사가 넘쳐서 아버지 쓸어내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모든 만물과 함께 소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를 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